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9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분들은 인간의 잣대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 어떤 분은 자연과학, 어떤 분은 사회과학, 어떤 분은 인문과학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응답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 하나는
교회의 분열과 싸움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분열이 되어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그 문제에 대해 1장부터 4장까지 원인을 이야기하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교인들이 아직도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이라는 관점으로 신앙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미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싸우는 이유는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1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살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이성과 맞지가 않다.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에 손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네피오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4살 이하의 어린이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처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이런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은 것,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못하고 신앙의 기본적인 것만 가르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2절에서는 비유적으로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고 합니까? 3절.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그렇다고 합니다. 복음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3절 뒷부분을 보면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싸움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당신들이 영적으로 어리다고 평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을 목표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주도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도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나는 이런 분에게 신앙을 배웠다. 따라서 내 신앙이 당신의 신앙보다 더 낫다. 당신은 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나는 한국의 어느 교회 출신이다. 그것을 자랑하는 분들을 봅니다. 물론 그분이 한국에서 다닌 교회가 훌륭한 교회이고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은 참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큰 교회에서 신앙을 배웠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 여기는 작은 교회라서 그런지 뭘 모르는 것 같다. 참 답답하다. 당신들은 나한테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요즘은 교회도 브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브랜드 옷을 입기 좋아하는 것처럼 교회도 유명한 교회, 브랜드가 있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명품 옷을 입으면 자기가 그만큼의 클래스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듯이 교회도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 신앙의 클래스가 그렇게 커지고 대단해진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나는 율법의 전문가인 바울에게서 배웠다. 그러니 내 신앙이 정확하다. 나는 학식이 많은 아볼로에게서 배웠다. 그 사람은 학문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 사람은 대단한 지식인이다. 그러니 내가 맞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서 배운 사람이다. 내가 맞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신앙의 브랜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싸움에 대해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일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집주인이 식사를 할 때 그 식사를 시중드는 종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싸우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위해 배디닝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1번 웨이터가 배디닝을 했냐? 2번 웨이터가 배디닝을 했냐? 그 웨이터가 누구냐를 가지고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배디닝을 해줬냐?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자가 누구였냐? 그걸 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심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아볼로는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물을 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6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또 고린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인간만 보고 있다. 바울은 그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싸우는 것을 보며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한 사람은 바울과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 교회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주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분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성장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교회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그 교회의 일꾼이었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해야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교회가 바울 때문에 성장했다. 이 교회가 아볼로 때문에 성장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그 교회가 사람이 일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교회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에게 집중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그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더해 주시구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구나. 그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성령을 부어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는 것, 이게 미성숙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자신들은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시지만 사람을 보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집트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왜 모세를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모세를 보냅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셔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인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아볼로를 보내신 겁니다. 바울의 역할은 심는 것이었고 아볼로의 역할은 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와 성숙한 자녀의 차이가 어디에서 납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어린 자녀는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자신만 중요합니다.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입장도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지금 힘들지 않을까?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녀가 성숙한 자녀입니다. 이처럼 신앙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사명이고 사명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하고 왜 싸우는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싸움의 원인이 영적 미성숙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 바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바른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바른 신앙인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신앙인입니다. 영적 성숙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이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같아도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일꾼임을 알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영역을 맡고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이 뭘까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일꾼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성숙해 가기를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요,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만약에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큰 근심거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심거리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장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사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태도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다 보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직장이든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생각하고 그 사명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